오직 주님만.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23일 안식일에 우리 남양주 지역 13개 교회가 한국 삼육 강당에서 한 해가 저물어갈 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예배를 드릴 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찬양에 참여하게 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귀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 단상에 참 이 가을이 깊어가는데 국화의 향기가, 또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이렇게 매 안식마다 꽃꽂이 해진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아마 저기 떨어진 것보다 더 향기가 더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양쪽에 노란 국화 보셨어요? 예, 우리 김종규 집사님 아주 키도 늘씬한데 이 국화도 이렇게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봉헌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국화의 향기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성전 가까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셔서 향기도 맡으시고, 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더 기쁜 그 정치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그 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늦가을이라는 시인데요, 산다는 거 그런 거지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정 주고 정 받고 조금씩 기대고 부비대다가 때로는 남인가 봐 착각도 하다가 찬바람 불어오면 돌려줄 거 서둘러 돌려주고 허이 홀가분히 떠나는 것, 산다는 거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왜 그리 힘든지 몰라. 여러분, 사는 게 어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사는 게 힘든가 봐요. 가끔 이렇게 한숨 아이들이 지는 거 보면 힘들구나. 가끔 이렇게 물으면 공부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괜찮아?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힘들게 살아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라도 또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고 또 마음에 또 상처도 받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가을이 더 기뻐하기 전에 또 이 가을의 이 정취를 많이 느껴보고 또 다가오는 겨울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24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택함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 다음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5번째 해당되는 책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일 때에 태어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거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루가가 기록한 정말 책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행전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하듯이 이제는 위탁받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역들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걸음 속에 행한 복음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또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톤을 릴레이로 이어받은 사도들이 이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파워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가 같은 폭발력에 있는 다이나미스예요. 여러분,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다이나마이트 이 능력은 거대한 산도 폭발시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가를 수 없는 강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의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해 가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렀나요? 4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머물렀어요. 40일.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예요. 40. 여러분, 사람이 이 40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을 한 목적을 향해서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온 힘과 정력을 다 바쳐서 쏟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70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500명의 하나님의 추종했던 그 무리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현해냈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시종일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많은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하시고 바로 이젠 부활하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마지막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마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들이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어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이 잃듯이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끊기듯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장도 내 마음대로 못 뛰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지 물병을 들 수 있는 거고, 이 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막히면 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24장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며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물 침례로 죄를 씻는 내적인 행위를 보였다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적인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개인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고, 사람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더 큰 일들을 해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3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이신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분이 바로 3년 반 동안 추종하여 따랐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놀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사이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늘의 집을 예비하여 너희들이 살 영원한 집을 초소를 마련하고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정말 말 구유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으로 아들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온 인류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국가에 돌아간 일들 보십시오. 전 세계 매일 뉴스 속에 드러나는 소식들 보십시오. 휴대폰 거고하면 얼마나 세상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에게 희망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으로 여러분,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그대로 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올리브가 많았던 이 감람산, 그 선으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서 안식일에 딱 가기 알맞는, 거의 1km 이내에 있는 그래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디 올라가냐면 다락방에 올라가게 됐다. 여러분, 왜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갔을까요?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그냥 하나님 약속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말지,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10여일 동안 3일 내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0일 만에 놀라운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게 돼요. 한 가지로 그들이 목적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뜨거운 시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연약한 정말 겁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들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무식한 사람도 윤곽하게 되고, 겁 많은 사람도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운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좀 꽤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몇 명이 모였나요? 120명의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0명. 그런데 다락방 올라가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나와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쭉 나오는데,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가룟 지방에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마지막 자살로 죽임을 맞이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얼마예요? 120명이에요. 120명. 여러분, 어떻게 120명이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빠져요. 그럼 몇 명이죠?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였냐면 4명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0명은 아주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500명. 그 500명 무리 중에서 여러분 120명, 나머지는 얼마예요? 500에서 120 몇 명 얼마 남았어요? 예? 380명.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삼육대학 대강당에서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904년 평안 순안에서 시작된 이 우리 교회가 드디어 2024년 120주년을 맞이해서 거대한 행사를 했고, 테디 일슨 대총회장을 비롯해서 참 많은 유명 인사들이 오시고 이 방송을 전국에 중계하고, 여러분 120 참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 여러 마지막 때 오후에 기념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상을 받았는데 백흥수 장로님이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서 개인상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난 26년간의 어르신들을 향한 복음 열정으로 수고한 것에 노고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장수 대학 정말 상을, 단체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해요. 120 생각하니까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외쳤던 기억나시죠?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여러분 곧 비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대단해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다 접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곧 물로 심판을 받을 건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외쳤던 노아, 이 노아가 사르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포함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120이라는 숫자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가 몸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참 진리교회의 재림교회 내가 교인으로 오늘 성도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닌가요? 감사하죠?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재림교인이 됐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늘 감사하며 나는 재림교인으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진리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마가 요한의 작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우리 김보희 집사님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근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한 군데에 모았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칼텔레오인데 이 말의 동사는 의미가 무엇을 굳게 계속하다,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계속하다, 그리고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의 표현은 참 재밌어요. 여기 they all join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랬는데 constant이라는 말은 중단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숨 쉬지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과 마음이 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시간도 하지만 내가 걸어가면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120명의 이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조그마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모으고 기도한 일에 전력 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6절 보니까 제자들이 약속이 성취되길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다.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한참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5분 하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분, 30분, 여러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40일 아니 한 하루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예. 여러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한번 여러분 그러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김보희 집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들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베드로가 딱 서면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최고의 리더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 사이에서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 그들 앞에 섰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인용해서 아마 이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를 이끌어서 예수를 잡는 길잡이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어땠나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제자들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사장, 장로들, 율법사들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로마 병사까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내가 그분에게 입맞춤하면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잡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5절에 보면 유다가 정말 얼마나 참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 집을 팔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순수하게 끌려가자, 붙잡혀가자 그는 회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자복이 아니라 후회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뭘 하겠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정말 모른다고. 3번째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닭이 울자 이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은 30에 팔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던졌는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아켈다마라는 피밭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기드온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자 그 나무에다가 목을 걸어서 그곳에서 자살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아켈다마라는 피의 밭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 근처에 기드론 계곡에 쭉 뻗어 있는 나뭇가지를 찾아서 목을 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동에 맨 이 밧줄이 풀려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이 목이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그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그 몸이 곤두박질되면서 여러분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속에 있는 내장이 터졌는데 그 마침 지나가던 그 개들이 그 창자를 다 먹어버리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 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정말 우리에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들이 없게 되고 직분이 다른 사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이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명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추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추천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돼요.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사도의 그 뽑혀야 될 13번째 13명째 뽑혀서 12번째 유다의 자리에 가야 될 그 사도의 대상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요한의 그 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의 날 때까지 그 사람 중에 한 뽑으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그 곁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여 마지막까지 동고동락하여 행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중에서 뽑으라.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뽑으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롱과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중을 뽑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시간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물질과 몸과 마음까지 예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돼서 결국은 두 사람이 올라와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은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유수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바라는 것은 사바트 할 때 사바는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요셉은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식일을 교회인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철저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유수도인데 유수도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출신이라든가 배경이나 인품이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그 별명까지 언급됐다는 것은 이 요셉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꽤 알려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이름만 나와요. 뭐라고요? 마띠아라고 나와요. 마띠아.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인간하면 출신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능력이라든가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다 화려한 걸 보고 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 뽑혔을까요? 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생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베드로가 저 사람이 참 요셉이 이런 보니까 다 좋은데 저 사람으로 뽑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 비우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힐지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주의 택하신 바가 될 사람을 뽑아달라. 그리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겉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합니까? 네. 제가 아주 땀날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이가 뭘까요?
그 12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자기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혔는데 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제비를 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로 사용합니다. 성막에서 아사셀 양을 선택할 때도 두 마리 중에서 하나는 뽑혀서 제비 뽑았고, 하나님은 성전에 드리고 하나는 사단을 상징해서 먼 저기 광야까지 쫓김을 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12번 이 가룟유다의 제자를 뽑는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을 했을까요? 그 위의 일들은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우리가 뽑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뽑힌 사람이고 한 사람은 뽑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이 뽑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명 더 해가지고 13명 뽑으면 13명을 되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그 빈자리 12명에서 한 자리가 비어서 11명이 했는데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2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 마띠아가 뽑혔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예요. 과거에 유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여러분 신약시대의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있어요.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사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요셉이 백그라운드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 마띠아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 마띠아는, 이 바사바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마 바울의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나바라는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바 요셉은 그가 뽑히지 않아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에 든 거나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중심에 서서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선거위원들을 10명을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모여서 신년도 직원들을 이제 선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 68주년인데 내후년은 70주년이에요. 아주 중요한 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뽑힐 2025년도의 지도자들은 2026년 70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들을 해나갈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14번째 제자가 필요해요. 이 마띠아는 13번째 뽑혀서 가룟유다의 12번째 사도의 무리에 들어갔지만 마띠아 후임으로 이제는 14번째 제자가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마띠아가 뽑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주님을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요, 이 마띠아가 뽑혀서 선출되었다, 마띠아가 뽑혀서 그 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 이름이 밖에는 마띠아 이름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뽑혔으면 혹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띠아가 뽑힌 다음에 그 이름은 열거되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사역 빼고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도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가 전반부 나오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마띠아가 어떤 사역을 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다,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띠아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새로 창을 맞고 결국은 그곳에 돌멩이 맞아서 마지막 순교했다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가 그게 제자 뽑기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요셉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라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정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로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생각만 해도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을까? 저를 이 교회로 인도했던 제 친구를 보면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렇게 살라고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치면서 유명한 에디슨 발명왕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이 평생 발명만 하여 발명왕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만든 특허품이 얼마냐면 2,000개가 넘는데요. 하루는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부탁했대요. 여보게, 자네가 일평생 살고 느끼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한 지혜를 내 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게나. 그러면 내 아들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때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 아들에게 담당하게 이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일하는 동안에는 시계를 보지 말게. 일하는 동안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시계를 보지 말게. 일하는 동안 시계를 보지 말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하는 동안에는 뭐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일에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보수가 얼마일지, 또 일하면 내가 어떤 또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될지, 또 사람들에게 기대한 칭찬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런 저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목회자에게나 혹시 수석 장로님이나 또 혹시 재직 중에서 혹시 수석 집사님이 혹시 나에게 전화할 때, 집사님 또 성도님 또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손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후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을 맡든 간에 여러분, 요셉처럼 조금이란 불평도 불만도 없고 마띠아처럼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말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산흥중앙교회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